연애심리 3권 5번째 유석이에게 주는 글입니다. 37쪽입니다. 유석이에게 주는 글. 실다운 경지를 밟고 편안한 곳에 도달하고 나면 그 가운데에는 헛되이 버릴 공부가 없고 끊임없어서 신랑만큼도 새 틈이 없다. 담담하고 고요히 엉켜서 불조도 알 수 없고 마군 외도도 부여잡을 수 없으니 이는 스스로 머물 것 없는 대해탈문에 머문 것이다. 다한없는 시간을 지낸다 해도 그저 한결같을 뿐이니 하물며 모든 인연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보겠습니다. 실감 경지를 밟고 편안한 곳에 도달하고 나면 그 가운데에는 헛되이 버릴 공부가 없고 끊임이 없어서 신랑만큼도 새 틈이 없다. 실다운 경지가 뭐냐? 실다운이 진실한 이런 뜻입니다.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경지를 밟고 어떤 것이 진실한 거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어떤 것이 진실한 거냐? 실다운 경지가 뭐냐?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귀 앞에, 코 앞에, 혀 앞에, 손 앞에, 생각 앞에 딱 드러나 있는 이게 가장 진실한 거예요. 그럼 거짓된 경지는 뭐냐? 지금 이 앞에 드러나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따라서 만들어내는 경지가 거짓된 겁니다. 근데 거짓된 거는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하단 말은 진짜로 있다란 말이거든. 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짜로 있다는 말이거든요. 가장 진실한 것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가장 진실한 것은 지금 각자 내 앞에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를 벗어나 있는 것은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된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그런 건 없습니다.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다행스러운 거죠. 다행스럽게도 그런 거짓된 거는 없어요. 아까 제가 지금 앞에 있지 않은데 생각으로 만드는 게 거짓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더 보는 눈이 밝다고 한다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건 그럼 어디 있는 거냐 이겁니다. 역시 그것도 지금 내 의식 앞에 있는 겁니다. 내 생각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상상 속에 도깨비, 무슨 용, 귀신, 저성, 이성, 그죠? 온갖 이상한 또는 이상하지 않은 것이라도 좋고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 자체는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내용을 따라서 상을 딱 만들어서 그 허황된 상을 만들어서 그 허황된 상 속으로 그냥 스스로가 말하자면 스스로가 도깨비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도깨비 속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허황됐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거기서도 우리가 정신만 탁 차리게 되면은 지금 도깨비 속에 도깨비와 같이 노는 이 자체가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있는 가장 진실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만 우리가 호랑이 굴에 물려가다 보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듯이 정신만 차려서
바로만 탁 쳐다볼 수 있으면은 모든 허위와 번뇌가 그대로 가장 진실한 게 됩니다. 그러니 부처님 말씀이 딱 맞아요. 번뇌적 벌이라. 원래 번뇌와 벌이가 둘이 아니다. 아주 맞는 말입니다. 전혀 어긋남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달리 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진실한 경지를 모르고 항상 나는 바깥에서 놀고 있다. 또는 허위에 빠져 있다. 나는 진실한 경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걸 딱 이렇게 탁 뒤집어서 딱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게 어디 있느냐? 지금 바로 문 앞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허위에 빠져 있다. 나는 진실에서 떨어져 있다. 나는 거짓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진실한 경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진실한 경지가 아니고는 어떠한 작용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헛개비는 작용할 수가 없어, 이게. 헛개비는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없어. 헛개비라는 건 항상 진실한 것의 기능이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 스스로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림자가 우리 햇빛 속에 나가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 그림자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 진실한 이 빛을 받고 있는 이 몸의 그림자거든. 그림자 스스로가 움직여야 할 수는 없어요. 몸이 빛을 받고 있는 이 몸, 즉 빛이 움직여야 그림자도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림자는 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빛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는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림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그림자를 내가 없애야지. 그런 사실은 그림자야말로 빛의 존재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나는 아직도 실다운 걸 몰라. 거짓된 것밖에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가장 실다운 거다 이겁니다. 그 생각이야말로 또 진실한 것이 아니면은 진짜로 실제 하는 것 자체가 아니면은 어떠한 기능이나 작용이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발생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허위에서는 뭐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그 진실한 것을 항상 눈앞에 보면서도 그래서 그걸 허위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 착각. 문제는 거기 있는 거지. 원래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항상 우리는 부처였고 항상 깨달아 있었고 늘 진리 속에 있었고 늘 보리 도량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망상을 지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거든.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중생의 전도몽상이라 이렇게 하죠. 전도몽상, 중생병을 한마디로 하면 전도몽상이거든요. 전도라는 것은 뒤집어져 있다는 말이고, 몽상은 꿈꾸고 있다, 이게. 꿈속에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꿈이라는 건 실제 하는 게 아니거든. 꿈은 허황된 거지만은, 뭐는 실제 하는 겁니까? 꿈꾸고 있는 그 사람은 실제한 거거든. 진실이거든. 꿈은 허황된 거지만 그래서 꿈꾸고 있는 그 사람의 의식은 진실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오는 게 아니고 꿈도 따지고 보니까 꿈도 그러니까 허황된 게 아니라 그게 알고 보면 시체는 꿈도 못 꿉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허황된 망상을 얘기하고 아무리 허황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알고 보면은 그거는 조금만 우리가 그걸 딱 뒤집어 볼 수가 있으면은 뒤집어 본다는 것도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그거야말로 가장 진실한 것이다. 사실 병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진실한 것을 손에 딱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을 진실한 걸로 보지 못하고 허황되다고 보고 있는 그게 병입니다. 그 뒤집어져 있다는 말이 딱 그 말이에요. 전도되어 있다 이 말 그 말이에요. 진실한 걸 허위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게 전도되는 겁니다. 다른 게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늘 보고 있으면서 그걸 허위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전도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전도되는 것도 없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이 뒤집어져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나누는 겁니다. 이것저것, 뭘로 나누느냐, 이 생각으로 나누는 생각이 없으면 나눠지지가 않아요. 생각이 아니면은, 의식이 아니면은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의식은 반드시,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의식이 아니면 이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리 몸뚱아리를 이렇게 봅시다. 아주 어려가지고, 아주 어린 애들이 손이고 발이 뭐고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자기 몸은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데, 이게 자라면서 이건 손이고 발이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다 빨리 붙여가지고 손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발은 어떤 것이고 이렇게 다 가르쳐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손이 뭐냐 발이 뭐냐에 대한 이제 관념이 상이 딱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몸 육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가 되지가 못해. 그런 것처럼 결국 근데 그래 되면 진짜 실납을 못 보는 거죠. 몸이란 원래 하나인데, 손 따로 발 따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르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 실답지 못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느냐면은, 어릴 때부터 익혀온 이름과 그 이름에 걸맞는 뜻을 주입되온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중생병의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게. 이름과 모양에 따라서 각각 달리 보도록, 그렇게 이제 주입을 시켜가는 거고, 내가 그렇게 익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어떤 경계를 대할 때, 그거를 아무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딱 대하자마자 거기에서 머리가 순간적으로 아주 이 머리란 컴퓨터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컴퓨터 중에서 가장 이게 우수한 컴퓨터인데 아주 빠르게 싹 회전해가지고 그걸 쫙 분석하고 다시 쫙 나누고 다시 딱 재구성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상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하나의 대상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쳐보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쫙 분해다 다시 재조립을 딱 해가지고 내가 이제 보는 방식으로 본다 이거. 그게 우리 공부거든요. 공부 자체를 엄청, 우리 학교에서 배운 공부를 그렇게 해보시면, 그렇게,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다시 그 재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게 그런 거거든요. 공부라는 게. 근데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사물을 어떤 경계를 대할 때는 그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이 경계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분해조립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원래 하나예요, 하나. 지구가 그런 식으로, 하느님이 지구를 분해조립한 거 아니라고, 이게. 인간이 만든 물건이나 우리가 분해조립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연이 만든 물건은 그런 식으로 분해조립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인간은 머릿속에서 그런 식으로 사고를 배워왔기 때문에 반드시 분해하고 조립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만듭니다. 근데 자연은 그런 식으로 물건을 만들지는 않아요. 원래 조그마한 하나에서 자꾸 이제 그게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인데, 그게 그 하나예요, 그냥. 나무 한 돌을 보더라도, 그 전체가 하나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분해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인간도 이렇게 분해 조립을, 요즘 기술이 좋아서 분해 조립을 좀 하긴 했지만은, 그래 놓으면 뭔가 좀 문제가 생긴다. 자연은 원래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해 조립하듯이 그런 식의 방식으로 우주가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다. 인간의 두뇌는 딱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물을 항상 그런 식으로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나누고 이제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감 경지를 모르고 우리 스스로 머릿속에서 분해하고 조립한 방식으로 경계를 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유리하게 보지를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왜곡시켜서 받아들이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감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허위를 만들어내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경계를 접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실감 경지를 우리가 밟을 수가 있는가? 그런 분해 조립하는 버릇에서 좀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분해 조립하는 그런 방식의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 그죠?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분별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만 가지고는 우리한테는 대책이 안 돼요. 분별하지 마라 하면은 그 분별하지 말아야지라는 그 자체가 분별이거든요. 이게 말만 가지고 그거는 대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공부란 이름으로 이런 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분별하지 마라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둘러보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둘러보지 마라. 우리는 둘러보는 버릇이 꽉 들어있기 때문에 둘러보는 그것을 뒤집어가지고 둘러 안 보는 방식으로 글도 읽고 사물도 보고 그런 식으로 거꾸로 훈련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부라는 것은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분별하는 방식으로 봤다면 이제는 반대로 둘 아닌 방식으로 분별하지 않는 둘러보지 않고 나누지 않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글도 읽고 생각도 하고 하는 이제 사실은 말이죠. 이 법회의 효과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러한 책들을 읽을 것인가. 그것도 이 법회에서 이제 하나 효과입니다. 저는 이 법회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계속 여러분한테 우리는 보통 책을 읽을 때는 글자 한자 한자보다도 막 단어 하나하나 뜻을 가진 단어 하나하나의 뜻들을 제각각의 다른 뜻으로 보고서 이런 그런 추적으로 읽어왔거든요. 우리가 부처님께 귀합니다라면 부처님 귀합니다. 그죠? 두 가지가 벌써 다른 겁니다. 부처님하고 귀합니다라는 말 자체가 벌써 두 개가 벌써 분리되어 있어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그러나 실감 경지를 갖고자 한다면은 부처님께 귀합니다라는 그 말이 부처님이 따로 있고 귀하는 내가 따로 있고 귀한다라는 그 사실이 있고 이렇게 각각 달리 분별해서 우리가 그거를 읽고 이해하고 본다고 한다면은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계속 분별하는 훈련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거를 둘로 아니게 봐라. 그럼 부처님과 귀합니다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부처님이란 말과 귀합니다 말이 다른 게 아니다. 그 둘로 전혀 그건 같은 거다. 그런 식으로 이 책도 우리가 읽기를 여기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하고 귀합니다 어떻게 같은 거냐? 같은 거예요, 그게. 왜 그게 다른 거냐? 다른 걸로 보느냐? 부처님이라는 말의 뜻하고 귀합니다라는 말의 뜻을 다르다라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이미지를 상을 다르게 배워왔기 때문에 익힌 섭에 따라서 그걸 달리 보는 것이지. 잘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께 하고 귀합니다라는 말이 공기의 진동으로 보거나 혀의 놀림으로 보거나 입술의 놀림으로 보거나 뭘로 보더라도 이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기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는 그거를,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약속해서 만들어진 것을 한번 제거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남는 그 자연 그 자체는 절대 둘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도 보면은 어떤 문장이든지 간에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결국 그 자연 그대로 인간이 그 말에 부여한 뜻을 쏙 빼고 나면은 자연 그대로 뭡니까? 결국 공기 진동일 뿐이고 공기를 진동시키기 위해서 입에서 공기를 내뿜고 혀를 움직이고 입술을 움직이고 똑같은 거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은. 자연 그대로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 우리 인간은 뜻을 부여하면서 각각의 소리에다 다 뜻을 부여하고 그러면서 다 그 차별해나는 거예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차별해서 만들어진 것을 싹 한번 지워보면은 원래 자연 그대로에서는 나오는 거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다 이거. 그건 실당 경기라면 바로 그런 걸 우리가 실당 경기다 이렇게. 거기는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쓰는데 글자가 오만 가지 글자가 다 있잖아요. 한자 같은 경우는 정말 5만 자가 넘습니다. 그래서 5만 가지 글자가 다 있다 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글이 어떻게 나오는 그 곳을 딱 보면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손끝이 이 팔목 한번 움직여 나오는 거라면 전부 다. 팔목이 요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그죠? 그래서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5만 글자가 다 있어도 나오는 그 근원을 딱 보면 뭐 똑같은 거라. 왜냐면 인간이 그 글자에다가 모양에 따라서 다른 뜻을 부여를 딱 해놓으니까는 다 다른 거예요. 5만 가지 글자가 있지. 그러니까 5만 가지 글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인간이 부여한 거를 빼고 나면은 내나 그냥 움직임이 그런 마찬가지로 내리 긋고 가로 긋고 빛이 긋고 뭐 이리 긋고 어쨌든 어떤 간에 이게 뭐야 이 손목이 움직여서 다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번에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만들고 조작한 게 문제지 자연 그대로는 조금 더 둘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둘로 나눠져 있지 않는 그걸 우리가 부처님 이제 실다운 법이다 이렇게 불이법이다 불이법문이다 실다운 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부처님과 마구니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라는 글자하고 마구니라는 글자를 우리는 그 글과 소리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을 완전히 다른 뜻을 부여해가지고 엉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부처님과 마구니라는 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라 이겁니다. 나오는 그거는 방식은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남자 여자 맞아요. 1년 2년 3년 4년 모든 것이 나오는 방식은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 그 인위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거기다가 모양에 따라서 다른 분별적인 뜻을 갖다 붙인 겁니다. 이게 사람이 그 갖다 붙인 건 좀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걸 빼자. 그거나 빼놓으면은 그 나머지 문제 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도 그래요. 생각도. 그래서 그 모든 생각, 모든 말이 또는 모든 행위가 우리가 이제 업을 얘기할 때 신구의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간이 행위를 하는 방식에는 몸을 움직여서 행위하는 방식이 있고 말을 하는 게 방식이 있고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방식이 있고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신구의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몸을 움직이는 것하고 입을 움직이는 것하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 요게 육체를 모양을 보면은 다르지만은 육체의 모양에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그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모양을 다 제거해보자 우리가 모든 모양을 다 제거해보고 가장 근원적으로 가장 근원적으로 이 친구의 세 가지 인간의 행위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파들어 가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내 육체의 움직임은 손을 움직일 수도 있고, 발을 움직일 수도 있고, 뭐 허리를 움직일 수도 있고, 머리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움직임. 그 다음에 말은 혀의 움직임에서 나오고, 뭐, 이제 생각은 어떤 우리 머리의 의식의 움직임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움직이는 장소는 의식이 다르고, 입이 다르고, 몸뚱이가 다르지만, 결국 움직임이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생각도, 말도, 육체적인 행위도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유형의 물건들을, 모양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러면 철저히 그 근원으로 따져보면 결국 남는 게 뭐냐? 움직임 하나가 나오면 움직임 하나가. 움직여서 다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이 움직임을, 우리 선에서는 그걸 막 대기대용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이제 교학에서는 그걸 공이라고 합니다, 공. 공은 움직임이 어쩌고 같으냐.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공이란 뜻이 뭐냐 이겁니다. 공이란 게 뭐예요? 공, 비었단 말이죠. 비었단 말이, 단일 말은 뭡니까? 사통팔달, 거침없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비어있지 못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 비어있단 말은 사통팔달, 막힘없이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안 통하는 데가 없다 이게, 막힘없이. 근데 공이란 말은 곧 움직임이란 말하고 사실은 말은 다르지만 동의어입니다. 뜻은 같아요, 뜻은. 그래서 교학에서는 공이라고 그러고 우리 선에서는 그걸 대기대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기대용, 기나 기용이나, 기나 용이나 다 움직임을 뜻하는 거예요. 기는 그 기관차나 그 자동차 발동기 움직임이잖아요. 용, 이것이 움직임이잖아요. 그걸 이제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름을 붙이기 나름인데, 도라고도 하고, 뭐 그걸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움직여서 나오는 거다. 움직임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말들, 어떤 생각들, 아까 신구이, 어떤 동작, 어떤 행위든, 어떤 말이든,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도 손으로 하면 콱 집박는 거하고, 손으로 하면 썰어먹는 거하고, 겉으로, 그 상으로 보면 모양으로 보면 다릅니다. 치어박는 거하고 썰어먹는 거하고 다르, 치어박히면 썩이 나고 쓰다듬기면 기분 좋은데, 다르잖아, 그게. 근데, 그 모양을 떠나서 본다면은 두 개 다가 면 결국 손의 움직임이에요. 이 움직임이 보이네요, 그냥. 우리가 모양을 쫓아가, 그래, 니는 치박는 거하고 썰어먹는 거하고 그건 천지 차이다. 왜? 치박는 거 썰어먹는 걸 우리는 다르게 보기 때문에, 달리, 모양에 따라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천지 차이지만, 그걸 같게 보는 훈련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공보다 이겁니다, 이게. 둘 아니게 보는 거. 같게 보려면 두 개 다 움직임이에요, 그냥.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하고 욕하는 거. 우리는 전혀 다르게 봐드립니다.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고 욕하면 기분이 나쁘거든. 왜? 애초부터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욕을 한마디, 호로자식이란 욕하고, 그 다음 칭찬 한마디, 참 네가 착하다. 그러니까 아주 효자다라는 말, 효자라는 칭찬이죠. 옛날에 아주 큰 칭찬, 요즘은 모르겠는데. 어쨌건, 호로자식하고 호자, 그건 상반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 사람 효자다란 말을 들으면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자식 참 호로자식이라면 참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애초에 호로자식이란 말이 부모에게 아주 부모를 잘 대접하고 극진하게 이렇게 그 좋은 말로 이렇게 뜻이 그렇고 효자단 말이 아주 호로자식한테 쓰는 말이었다가 우리 상상을 한번 바꿔보자 이겁니다. 그 말을 갖다가 바꿔내서 사실 별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그 인간들이 그렇게 정해진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정하면 되거든 항상. 뭐든지 인간이 정해진 건 다시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자연속에 원래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 그게. 그러면 이제는 호로자식이라는 말 듣고 기분이 좋아지고 효자라는 말 듣고 기분이 아주 나빠져요. 이렇게. 그러니 이게 바로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지고 웃고 울고 온갖 이상한 짓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나 그 두 말 다 근원을 따지고 보면은 뭡니까? 결국 혓바닥이 움직일 뿐이에요 그냥. 입의 움직임일 뿐이라 그게. 호로자식이나 뭡니까? 효자나 입의 움직임일 뿐이지 거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게 물들고 훈련되어 온 대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 사랑과 미움. 사랑이라는 생각, 미움이라는 생각. 그렇게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그냥 그 상을 떠나가지고 단순히 이 마음의 움직임, 의식의 움직임이라는 측면에서만 딱 본다면은 뭡니까? 두 개 다 똑같은 의식의 움직임일 뿐이네요, 그냥. 그러니까 상으로 보지 말고 비상으로 볼 때 비로소 열애를 본다고 분명히 공안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상만 따라가서 우리가 훈련되어 온 상만 따라가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열애를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진리를, 실가운 경지를 못 봅니다. 상을 상으로 보지 않을 때, 상을 상으로 따라가지 않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바로 아무런 차별 없고 둘이 아닌 그 경지를, 그 실다운 경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애를 보는 거예요. 다른 건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그게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나무가 지금 새순이, 봄에 대해서 새순이 팔팔 떴죠. 새롭게 새순이. 그 다음에 저게 잘못해서 이제 뿌리를 우리가 훼손을 하면 저기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라 죽는 거하고 새롭게 새순이 파릇파릇 나오는 거,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말라 죽는 거는 낙엽을 지는 거하고 가을에 낙엽 지는 거하고 봄에 그 새순 나올 때하고 생각합시다. 봄에 새잎이 싹 나올 때하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우리 인간은 전혀 다르게 보는 게라. 그래 봄이다. 새잎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고 뭔가 활기도 나고 말이지. 뭔가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가을에 낙엽 지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말이지. 뭔가 허전하고. 그 인간은 그렇지만 그러나 자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연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죽을 때는 엄청나게 애도를 합니다. 그러나 자연 입장에서 본다면은 태어났다고 해서 축복할 일도 없고 죽는다고 해서 애도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그 삶과 죽음을 극복하는 게 이제 이 불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육체를 가지고 끝까지 내가 살겠다라는 거라고 고집부리는 그게 해결책이 아니고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그 습관적인 관념, 태어나는 건 축복해주고 죽으면은 슬퍼해주고라는 그런 방식을 좀 벗어나가지고 태어난다고 해도 축복할 것도 없고 인연 따라서 태어나는 거죠. 죽는다고 해도 죽을 인연이 되는 거죠. 죽는 거죠. 죽는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고. 이제 말하자면 이 이 인연을 따라서 변화하는 경계의 그 순환의 그 진실을 그냥 그대로 아는 건데,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달리 또 여기서 아까 실다운 두란인 경지로 얘기한다면 태어나는 것도 자연의 움직임이고 죽는 것도 자연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죽어야 그게 그럼이 되가 다시 내년에 또다시 새순이 나온단 말이죠. 똑같아요, 그것도. 그게 자연의 그 움직임이에요. 하나의, 자연 전체의 하나의 움직임일 뿐이에요, 그게. 그럼 인간들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고 하면서 스스로가 만든 사고방식이 갇혀가지고 거기서 번뇌하고 뭐 괴로워하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예요. 그 부처님이 발견하신 진리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흡이 그 속의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얼마나 흡이 투성인가 그거를 발견하시고 정말로 진실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자연 이 도어 그 자체의 그 운행 원리 그거야말로 진실이다. 이걸 이제 발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종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는 걸 만들 때 우리는 종교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우리는 세속이고 그리고 뭔가 성스러운 게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소위 이제 이 세상이고 저 세상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개로 딱 나눠놓고 우리는 세속에 사니까 저 성스러운 세상으로 가야지 이렇게 한다. 근데 사실은 성스러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런 거,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유감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갈 테니까. 우리처럼 돈 없는 사람 못 가고, 차표를 못 가가지고. 차표 그거 참 힘든데, 요즘 특히 파업을 해가지고, 절도가. 근데 다행스럽게도, 가야 될 세상은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의 세계입니다. 세상은 하나입니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지구라는 그런 표도 있는데, 지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 데가 따로 없어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겁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가지고 우리는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는 건 둘로 딱 나눠버린 거예요. 천상과 지상 이렇게 딱 나눠버린 거예요. 그 사실 종교의 의도.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나눠놓고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겁니다. 천상과 지상을 나누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삶. 그래서 지금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때가 묻어 있는 사람들이다. 또 번뇌에 고통받는 중생이다. 그럼 저 세계, 저 피안의 세계, 천상의 세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래 해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야지? 이 고민을 할 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종교가 정말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네가 지금 여기서 최소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모든 노력을 해서 그쪽으로 가야지. 근데 일생 동안 가도 못 가. 그럼 다음 생에 가도록 해봐. 그런 식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종교는 문제가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자 이제 이 지상세계가 있고 천상세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이 지상의 번뇌의 세계를 벗어나서 천상세계로 가야 되는데, 자 이제 그럼 가자 이렇게 하거든. 자 그러면 이제 가자 해놓고, 그럼 천상세계가 과연 어디 있느냐 한번 보자 얘기죠. 그래서 천상세계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가지. 그래 어디 있는가 보자. 지상의 세계 바깥에 또 따로 있는가 보자 라고 따져서 따져보니까 천상의 세계라는 건 따로 없다. 지상의 세계라는 것도 따로 없고, 그건 단지 우리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그 인위적인 개념, 관념에 불과한 것이다. 원래 지금 이대로의 이렇게 지금 눈앞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대로의 삶, 이것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진리를 주지를 지킴을 해가지고 지금의 삶의 만족을, 삶에서 더 이상 불만족하는 게 아니라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 사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면, 이 불만족이라는 게, 사실 불만족이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걸 찾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라는 말이죠. 이 불만족스러워 하는 사람들을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교에 사성제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사성제에 보면은 속죄가 있고 이제 이 진제가 있는데, 속죄 보면 결국 요즘 고집 몇 개는 고라는 게 뭐예요, 고. 인간은 삶이 고통이 돼야거든. 왜 고통이냐 이런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뭔지 압니까, 그게? 여기 생로병사가 고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생로병사를 내가 만족스럽게 받는다면 그게 나한테 고통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 결국 고통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불만족스러워한다 이겁니다. 불만족. 만족스럽지 하지 못한다. 도대체 만족스럽지가 못해, 그냥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이라는 것의 특징은 불만족이고, 세속을 떠난다는 특징은 만족스러워한다 이겁니다. 간단한 거라 사실은 이게 원리 자체가. 불만족스러운 사람을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종교의 역할이고, 우리 진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찾아보니까 스스로가 만들어서 불만족스러워하더라. 여기는 세속이고, 저기는 나는 뭐 살고 저 사람 잘 살고, 나는 뭐 머리도 안 좋고 저 사람 머리가 좋고, 나는 할 것도 이것밖에 못하고 저 사람 저만큼 없고, 비교분별하는 버릇. 그것에 의해서 불만족하더라. 근데 스스로가 만들어서 불만족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분별 지사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불만족스러울 게 없다라는 어떤 그런 원리를 가르쳐 줌으로 해가지고, 그게 지혜거든요. 그 지혜를 얻음으로 해서, 이제, 내가 불만족스러운 게 딴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게 이유구나. 이거를 알면서 불만족이 없어지면은 그 자체로 그냥 하나의 삶을, 하나의 지구 위에서
또 유일한 인간으로서 그냥 만족스럽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하자면 생각에 따라서 자꾸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취사 선택을 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종교가 제대로 해줘야 될 역할입니다. 이게 지금의 불만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 스스로의 그 망상분별에 있다. 각자 자신 스스로의 망상분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그 망상분별을 잘 이렇게 알아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은 사실은 불만족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게 그렇게 함으로써 삶이 즐겁게 되고 이제 만족스러운 삶이 이제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리 자체는 사실 그런 겁니다. 이게 어디 천당이 따로 있고 그 서방 정토가 따로 있고 뭐 피안이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다른 데가 없습니다. 지금 지옥 따로 있습니까? 땅 밑으로 요새 뭐 시추운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몇 킬로씩 파고 들어가는데 아무리 파고 들어가봐도 지옥 없어요. 여기 결국 다 우리 관념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다. 이게. 그래서 실다운 경지를 밟고 근데 원리는 사실은 그런 원리인데, 자, 그럼 실다운 경지를 밟고 평안한 것에, 그러면 그렇게 분별하고 나누어서 취사 선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하나로, 동일한 걸로, 즉, 둘 아닌 걸로, 다르지 않은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다르지 않은 걸로 보려면은 결국 다른 모양을 쫓아가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양을 쫓아가면은, 새 것, 한 것, 돈 많고 적은 거, 크고 작은 거, 이런 식으로 다 구별이 됩니다. 근데 모양을 쫓아가지 않을 때 비로소 구별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럼 구별하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쉽고 진실한 것인데, 그럼 모양을 쫓아가지 않으면은 구별하지 않는 그 하나, 모든 것이 공통된 그 하나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어떻게 해서 나타납니까? 작용하고 기능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 기능 하나는 동일해요. 작용하는 그 움직임 하나는 동일하다. 그 동일함, 그것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자체는 여러분이 하는 움직임이 작용이니 뭐 동일함이 이 자체도 하는 게 지금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겁니다.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이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시원해지고 탁 다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불이다, 하나다. 말은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파도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만법은 비일한다. 온갖 만법은 전부 다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다. 이건 다, 그래. 그렇게 보니까 하나로 돌아가네. 이렇게 된다. 이해는 된다고. 그러나 하나로 돌아가네라고 이해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편안한 곳에 도달이 됩니까? 안 되거든. 왜 안 되느냐? 하나로 돌아가네라고 이해하는 그 자체가 하나가 아닌 차원에서, 하나가 아닌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가 된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나가 되고 나면은 하나로 돌아가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된 입장이 되면은,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 말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거기서는. 그냥 다만 하나임을 알 뿐이지. 거기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안 맞습니다. 하나라고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느 도단이 불가사일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가사일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생각으로 안 된다. 어느 도단 말로서 표현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도단하고 불가사의한 이 하나의 자리, 이 실다운 경지, 이 편안한 곳에, 그러니까 왜 그럼 이거 편안하다고 하느냐? 편한 이유가 뭐냐면 선택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 선택을 해야 되니까 고민이지. 선택할 이유가 없으면 고민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짜장면 먹냐 우동 먹냐 고민이 돼 이거는. 근데 딱 들어가면 이 집에 짜장면밖에 안 해. 그럼 더 이상 고민이 없어요. 여기는. 그럼 먹으면 되지 거기서.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이게 취사 선택 때문에 고민은 편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취사 선택 앞에 딱 서면은 거기서는 이제 막 이렇게 헤아리고 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딱 선택해 놓으면은 항상 어느 한쪽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면은 선택하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 프루스트가 하는 사람 시도 있죠.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이 반드시 남습니다. 이게 선택이라는 그 자체가 항상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은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편하다는 이유가 바로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선택의 여지를 가지지 않는다. 선택을 안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의 경지, 둘이 아닌 경지에 있어야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둘 아닌 경지는 어떻게 가느냐? 둘 아닌 경지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통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가면 말이 안 나와요. 생각을 통해서도 갈 수가 없어. 아니, 그 자리에 가면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생각을 했고 말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직도 둘로 짜겨져 있는, 둘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뭐라고 또 가르침 중에 뭐라고 하냐면 방아차기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생각을 놔라. 그냥 망상 피우지 마라. 그래서 생각을 놔라. 말하지 마라. 자꾸 말로서 뭘 하려고 하지 마. 자,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러면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한다. 그럼 막 가만히 있다 그냥 멍청하게. 정말로 진짜로 멍청하게 가만히 있을 수만 있다면은 그게 이제 실감 경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려도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생각이란 놈이. 끊임없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게 움직이게 되면은 또 말이 나와요. 그래, 이게 뭐 저절로 사실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내가 없애가 말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은 수행하는 스님도 계신데, 그거 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입만 닫고 있고, 그러니까 밖으로 소리만 안 나올 뿐이지, 속에서는 막 온갖 소리가 다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진짜로는 우리가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말이죠.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도 하고 말도 하되,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실다운 경지가 문득 개합이 되는 그런 때가 와요. 이제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그 가운데서 문득 생각으로도 미칠 수 없고 말로도 미칠 수 없는 그 경지가 개합이 됩니다. 지금 이해 안 되실 겁니다. 왜? 지금 생각과 말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떤 경지. 생각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기지.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게 무슨 말이 안 맞잖아, 앞뒤가. 말로는 안 맞아요, 그게. 원래 그 경지를 말로 살 수 없는 걸 억지로 말을 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생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왜? 원래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생각을 통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이제 맛을 봐야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경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맛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맛 좋은 음식의 맛을 보려고 하면은 첫째 조건이 뭡니까? 맛 좋은 음식을 지금 내가 맛을, 근데 어디에 음식 잘 집인데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한다더라. 그 맛을 보고자 하면 첫째 조건이 뭐예요? 첫째 조건이자 동시에 마지막 조건인데 뭡니까? 맛보고 싶다는 구미가 담겨야 돼, 구미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누가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구미 안 담기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구미가 담겨야 돼. 맛보고 싶다라는 구미가 담기는데 그냥 생각으로 내가 그거 한번 맛보야지 이런 거 하고 진짜 맛보고 싶다. 그건 생각이 아니고 그냥 내 입속에서 혓바닥이 또는 뱃속에서 한번 그거 내가 한번 맛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미가 담겨야 돼요.
그렇게 구미가 당겨지면은, 이제 그걸 음식을 찾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그 자리, 이 편안한 자리를 정말 나는 한번 맛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제 그 구미를 나름대로, 구미가 당겨서 지금 오신 분들인데, 그 구미가 끝까지 그걸 맛보고 싶다라는 그게 유지가 되면서 동시에 점점 더 강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바깥에 있는도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그걸 맛보게끔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이나 어떤 책자, 그죠? 그 음식점을 아는 사람을 같이 가서 이렇게 맛볼 수도 있고, 그냥 또 책자로 된 거를 가지고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안내서를 가지고. 그러면 어느 것이든지 우리가 이제 잘 올바르게 된 걸 이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해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하여튼 첫 번째 끝까지 유지된 거는 그걸 맛보고 싶다는 이 구미가 담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발심이니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은 그것이 자기가 얼마나 내가 지금 그걸 맛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좀 느긋하게 아이고 뭐 그거는 뭐 내가 천천히 맛보자 이런 사람은 걸어서 갈 거고 빨리 맛보자 하는 사람은 버스 타고 갈 거고 내 지금 이 맛을 안 보면 죽을 것 같다는 사람은 비틀레스라도 택시 타고 갈 거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그 구미가 어느 정도 당기느냐에 따라서 그걸 맛볼 수 있는 시기가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또 택시를 탔는데 그 지도가 잘못돼가지고 엉뚱한데 그죠? 구수동 가야 될 걸 갖다가 저 남포동을 갔다 그럼 그 사람 고생만 시키고 돈 만들고 아무것도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서도 올바른 거를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잘못되면은 그 엉뚱한 곳으로 가서 고생만 시켜놓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만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실당 경지를 밟고 편안한 곳에 도달하고 나면은 그 가운데에는 헛되이 버릴 공부가 없고 끊임없어서 신랑만큼은 쉴 틈이 없다. 여기서 이제 얘기가 그러면 실당 경지를 밟고 편안한 곳에 도달한 사람이 지금 자기 하고 나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려면 이제 이런 책을 봐야 돼요. 그 집에 그 음식점에 가서 맛본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괜히 맛보지도 않고 맛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얘기를 또 듣고 그 사람 얘기를 또 들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짜장면 맛이 무동 맛은 배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라는 게 되게 그런 식이에요. 남의 얘기를 들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다고 되게 보면. 근데 직접 거기에서 이제 맛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제일 확실한 겁니다. 이 책도 바로 거기 가서 직접 맛본 사람이 쓴 책을 봐야 돼. 이런 경우는 보면 이제 이런 책, 제가 보내드린 이런 책들은 바로 맛본 사람이 직접 그 맛본 그 맛을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은 우리가 보면 이제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이 실당 경지를 밟고 편안한 곳에 도달하고 나면 언뜻 보면 아주 평범한 얘기 같지만 이거는 맛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헛되이 버릴 공부가 없고 끊임이 없어서 신랑만큼도 셀 틈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딴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다른 게 이 편안한 이것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둘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빨리 말하면 이것밖에 없다 이거.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뭘 쳐다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뭘 먹어보거나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경계는 전부 다 실당 경지라고 그냥. 실당 경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실당 경지예요. 그게 부처님의 불의법문입니다. 부처님이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불의법문을 할 수 있고 윤호 스님이 맛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법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헛되이 버릴 공부가 없어. 이때까지 내가 공부를 헛되이 해온 것 같은데 막상 맛을 보고 나면 사실 헛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한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이 있고 참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짓말이 있고 참말이 있는 거짓이 있고
진실이 있는 이제 그런 아직도 분별하는 경지에 있으면은 거짓말이 있고 참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한 경지에 가보면은 거짓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참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근본 자리에서는 똑같이 하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짓말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참말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그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가 분별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지, 분별하지 않으면 나오는 그 근원 자리, 우리가 근본 자리를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레 면목이니 본성이니 이름을 붙이는 이유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근본 자리 다 달라져도 이 근본 자리는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이 근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는 헛되이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모든 것은 그 근본 자리에 다 이렇게 발을 딛고 있는, 뿌리를 거기에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이 버릴 공부가 꼭 끊임이 없어서, 끊임이 있으면 또 안 됩니다. 끊임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모양을 쫓아가다 보면 생각이 끊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까 생각 뭐 울다가 웃으면은 뭐라더라 애들 왜 뭐 괜찮아요. 엉덩이에 뭐 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면 항상 보면 애들도 그렇고 우리도 울다가 웃다가 계속 바뀝니다. 그 울 때하고 웃을 때하고 달라요. 달라지니까 울고 웃고 하는 거지. 그러나 이 웃는 것도 그 얼굴이요. 알고 보면 우는 것도 그 얼굴이요. 이 실đạo 경지에서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똑같은 자리, 하나의 자리예요, 하나의 자리. 끊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을 쫓아가면은 다 끊어져 가지고 전부 다 다른 게라거든요. 다른 것인데, 이 실다운 자리에서 딱 보면은 끊어지는 게 없어. 전부 다 똑같은 게 항상 그냥 똑같을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냥 불생불멸 이렇게 하는. 불구부정, 부정불감. 풀은 또 달라질 게 없어요. 먼저 모양을 쫓아가니까 자꾸 이렇게 생멸하고 대놓고 깨달은 게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는 헛되이 버릴 공부가 없고 끊임이 없어서 신랄만큼도 셀 틈이 없다. 근데 신랄만큼도 셀 틈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이제 유류법 이렇게 유류법 얘기하죠. 유라는 게 셀루자입니다. 셈다 이런 뜻이. 왜 불교 교학에서 얘기하잖아요. 유류법은 세는 거다. 무릎법은 세지 않는 거다. 세는 거는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릇도 세면 못 쓰죠. 밖에서 이 세면 못 쓰죠. 그리고 우산 이 세면 이거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세면 안 돼요. 이게 안 세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이게 이 법도 부처님의 법, 이 진리라는 것은 세면 안 돼요. 세면 벌써 뭡니까? 진리 아닌 게 있다란 말이거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세버리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세는 거는 어떤 게 세는 거냐면 바로 아까 우리 이 세관법. 이거는 전부 다 항상 딱 예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이거 아닌 게 딱 있게 돼요. 이 상대법이거든요. 이 세관법이라는 거는. 그러면 벌써 앞을 세우면 뒤가 딱 섭니다. 그게 벌써 센 거라고. 그거는. 완전히 앞이 안 되고 앞하면 뒤가, 이 세관법이랑 항상 상대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른 게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세우면은 동시에 다른 게 딱 섭니다. 이게. 그런데 이 하나 입장에서는 앞과 뒤를 동시에 딱 세워버린다. 이제 손바닥과 손등이래.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이 있는데, 그냥 손바닥도 아니고 손등도 아니고 손, 이렇게. 하나로 딱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불법은 불이법이다 이겁니다. 세관법은 이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서면은 그 인연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새 나갑니다. 다른 게 둘이 되는데 불법은 불이법이라 딱 세우면 그거 하나로 끝이 나는 거예요. 새 나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법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서주기에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나는 그 비유 자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손오공지가 신출귀몰 하잖아요. 온갖 모양으로 둔갑을 하고 변신을 하지만 아무래도 부처님 손바닥 속에서 놀 수밖에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우리가 뭐 신통 자제 변화를 부린다 하더라도 불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통 변화나 신통 자제를 불법을 벗어나서 달리 따로 있다. 그건 뭔가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은 그거는 아직 불법이 뭔지를 모르는 분입니다. 불법을 아시면은
어떠한 신통배나 이 세상에 있는 뭐 저 바다 밑 1000km든가 10km죠. 10,000m. 바다 제일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나 저 하늘 골대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나 아니면 우주 저 끝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부처의 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부처의 법을 알면 모르는 게 없어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바로 그걸 듣기만 하고 눈앞에 보기만 하고 그대로 착착 알아차립니다. 새 나가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걸 들어온 자 우리가 교학적으로 하는 무릎법이 이렇게 무릎법 세지 않는다. 신랑만큼도 거의 셀 틈이 새가 나가면 그건 상대법입니다. 그건 불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담하고 고요히 엉켜서 불조도 알 수 없고 막을 여도도 부여잡을 수 없으니 이는 스스로 머물 것 없는 대탈모에 머물 것이다. 담담하고 고요히 엉켜서 담담하고 고요하다. 담담, 이 담, 말걸담 또는 싱글담 맹물이라 뜻입니다. 담담하다 이 말은. 맹물이란 말은 아무 맛이 없어요. 즉 모양이 없다.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없다. 맹물에다가 소금을 타면은 소금물이 되고 설탕을 타면은 설탕물이 되죠. 바닷물에다가 설탕을 탄다고 설탕물이 안 돼요. 맛이 이제 시원달콤하게 이상하게 돼버리죠. 근데 맹물에는 거기다가 물을 타놓든지 또 인연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짠 걸 타면은 짠물이 되고, 단 걸 타면은 단물이 되고, 쓴 걸 타면은 쓴물이 되고, 법이 바로 그렇다 이겁니다. 법이. 법 그 자체는 어떠한 특징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래서 공이라고도 해요. 공. 어떠한 특징도 없는데 인연에 따라서 뭐든지 법에서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인연 따라서 뭐든지 만들어낸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마음이란. 텅 비어있지만은 인연에 따라서 분노도 하고 슬퍼도 하고 기뻐도 하고 욕도 하고 칭찬도 하고 못하는 게 없어. 그냥. 다 해요 그냥. 인연 따라서. 그 마음이라는 게 원래 맹물이라 맹물. 그러니까 내가 맹물로서 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분노할 빨간 물이 들었을 때 우리 맹물에는 그러니까 빨간 물도 뭐 빨간 색소를 넣으면 빨갛게 되고 그죠? 파란 색소를 넣으면 파랗게 되고 파란 물에다 빨간 색소 넣으면 녹색이 돼요. 전혀 이게 별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대로 색이 안 나와. 맹물에는 있는 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맹물을 알아야 돼요. 맹물만 알면 이 법이랑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인연 따라서 이렇게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이라는 건 사실 맹물이라 맹물. 무색투명한 맹물이거든요. 텅비에 인연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무색투명한 그거를 아는 게 우리가 이제 본래 자리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담담하고 고요하단 말도 안 시끄럽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이제 둘로 나눠지지 않았다. 이리저리 구별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담담하고 고요히 엉켜서 불조도 알 수 없고 마구매도도 부여잡을 수 없다. 부처조사도 하나님 만들어낸 말합니까 말. 부처님 조사를 하면 다른 말일 뿐이에요. 부처가 어디 있고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부처님 부처님 인도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지금 불상하고 부처님하고는 다릅니다. 불상이라는 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몇 백년 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인제 스님은 부처님은 늙은 비구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맞는 말이죠. 머리 깎은 스님이지. 그 머리 깎은 스님이 있을 뿐이지 그게 부처가 있는 건 아니거든. 머리 깎은 스님에게 부처님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 그냥 이름도 안 그렇습니까? 저보고 이제 김태환 이렇게 하지만 제가 김태환이라는 명칭을 태어날 때부터 달고 났습니까? 그거 알잖아요.